이 초여름부터 더위가 극심하더니 지난 주간에는 또 많은 비가 갑자기 내려 남부 지역에 큰 피해가 많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해당되는 지역의 모든 국민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 견디기 힘든 무더위가 전 세계 여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는 40도가 넘는 고온 때문에 아크로폴리스의 관광을 오전 시간으로 제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늘이 거의 없는 파르테논 신전 주위에서 온열병 환자 발생을 우려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유럽의 이상 고온은 많은 산불로 이어져서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서는 수백 건의 산불이 지난주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명 세계보다는 사막지대의 더위가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난히 사막 이야기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흐른다, 또는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 사막이 변화의 못이 된다라고 하는 등 사막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사막은 광야라는 말과 동의어로 혼용되면서 황무지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40년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40년 대부분의 기간을 보낸 곳이 사막지대였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시나이 반도와 요르단의 남부 사막지대가 그들이 40년 거주하면서 이동을 이어갔던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더위였습니다. 지금도 시나이 반도는 한낮의 기온이 40도에서 50도에 기록할 만큼 혹독한 열기로 가득 찬 사막입니다. 또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여서 하루 일교차가 40-50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존이 극히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중동 지역 햇빛은 무서울 만큼 자외선이 강합니다.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의 터번이나 또는 히잡을 착용하도록 종교법으로 강제하거나 유대인들이 남자 키파라는 저간 모자를 다 강제로 쓰게 하는 것도 이 무서운 태양열 때문에 영향받았던 율법들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살 때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한 주간을 고열의 혼수 상태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고산지대인 예루살렘도 그런 하물며 사막은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사막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진행된 예루살렘의 성벽 수축 공사가 완공된 다음 BC 444년 7월 24일부터 진행된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회개와 결단의 성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말씀의 선포를 맡았던 8사람의 제사장들이 과거 역사를 더듬어 가면서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의 과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반역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무더운 사막에서 계속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극진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소상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그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느헤미야 9장의 성회에서 제사장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서 족속과 기르가서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하는 등의 단어들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과 은총을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민족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의 존재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와 언약 때문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존재는 그 뿌리부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8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이 이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민족 형성 과정이나 애굽에서의 구원과 홍해를 건넌 일과 광야 생활에 극복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말씀이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가족의 수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400년 만에 남자 장정만 60만으로 확장됐다는데 그래서 어떤 인구 증가율을 적용해 보아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답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축복에 있습니다. 광야 생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 불가능한 환경에서 40년을 지냈지만 인구 통계상 그 숫자가 줄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장 32절의 출발 때 인구 통계가 60만 3,550이었습니다. 40년 지난 다음에 민수기 26장 51절의 통계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하는 것처럼 40년 동안 애굽에서 함께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 없었던 것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보존되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어진 사막의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15절에는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시고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생존을 유지하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고 가증하기까지 합니다. 16절 17절에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과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누드무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등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광야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과 우상 숭배 역사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진노하시고 많이 실망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못난 모습을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반역을 거듭하여도
하늘의 만나고 매출하기도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끔 중증의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 가운데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들의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 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집을 나가면 찾아올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돌보고 매일 씻기고 매일 동행하고 매일 놀아주면서 미세한 우연한 변화에도 환호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는데 포기가 안 돼. 아비가 어찌 자식을 포기하겠나 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잊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아비의 가슴 아픈 마음 속에 있고 어미의 슬픈 눈물 속에 있고 부모 기도의 중심에 이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지만 혹 아비가 자식을 버리고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한다 하십니다.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멸절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면 난장을 버려도 가나안 정탐한 다음에 다시는 못 간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뻗대고 있어도 독하면 모세 물러가라 아론 물러가라고 반역을 거듭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구름기둥 불기둥 주시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그날까지 하늘의 만나를 단 하루도 그치지 않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므로 이 사랑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품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의 손길로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로 즐겁게 돌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20절 21절에 나타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여 싸우며 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요소들은 불안과 공포심입니다. 그들에게 현재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앞에 있고 매일 만나의 은혜가 있고 위기 때마다 반석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염려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언제 그칠지 모른다는 염려와 이 모든 것으로도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입니다. 불안과 공포감은 험한 세상 살아간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이 감정을 치유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삶을 포기하게 만들고 인생을 주저앉게 만드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더운 계절이니까 서늘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에 젊은이 몇 사람들이 모여서 담력 매기를 했답니다. 어두운 밤에 뒷산 공동묘지에 가서 그 공동묘지 한가운데 있는 무연고묘에 말뚝을 받고 내려오자는 내기였습니다. 먼저 갔던 두 사람이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정지난 시간에 세 번째 청년이 호기 좋게 올라갔습니다.
돌아올 시간이 되고 날이 환하게 밝아오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도망갔구나 생각해 집으로 찾아가 봤는데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급히 뒷산에 올라가 보니 이 청년이 무덤 위에 엎드러져 혼전한 상태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무서운 생각에 황급히 그 일을 하느라 입고 있던 두루마기 자락 위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일어서려 하니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귀신이 자기를 잡아당긴다 생각해 혼비백산했고 끝내는 기절을 했습니다. 사실과 아무런 상관없는 공포심이 그를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맞는 내용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큰 고생할 때 주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시고 높은 파도 위를 걸어 제자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도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갔다고 했습니다. 공포는 제자들에게 현실 파악이 불가능한 판단력의 마비를 가져왔고, 공포는 베드로를 스스로 물에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항상 이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선하신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자 비로소 평안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40년을 사막에서 방황했지만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러지지 않는 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심과 침착함은 사막의 혹독함과 미래의 공포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평정심과 침착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면 그때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충만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항상 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사막은 불편하고 생존이 불가능하고 언제나 공포와 두려움이 예측 못할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허둥대거나 혼돈에 빠지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주의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예측 못할 어려움과 위험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계의 내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편에서는 AI의 시대가 왔다며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원시적인 전쟁과 살육이 자행되는 야만의 행태가 공존합니다. 평화를 말해야 될 종교들이 전쟁과 갈등, 무차별적 살육의 주범이 된 현실이 우리 미래를 매우 어둡게 합니다. 무더위와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 문제,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 최근 우리 사회 속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일가족들의 동반 자살 현상 등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앞날을 어둡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선하신 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러뜨지도 않도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주어진 위험한 고비고비들을 주의 능력으로 극복해내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 요소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길을 가는데 예상 못한 강력한 저항들이 생겨났습니다. 길목을 지키는 여러 부족들과 나라들이 통과를 거부하거나 무력으로 가로막는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아말렉이 공격하더니 에돔은 자기 땅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가급적이면 이스라엘은 무력 충돌을 피하고 전쟁을 피하는 대신에 먼 길 우회에 돌아가는 것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바로 목전에도 그들 앞에 결정적인 장애로 등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민수기 21장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다 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아모리 왕 시온의 중심 도시인 헤스본은 지금의 사해 동북쪽에 위치해 있고 바산은 갈릴리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 이들이 길목을 가로막고 있으면 가나안으로 진입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무력 도발에 맞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모두가 전사함으로 이스라엘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본문 22절 말씀에 기록하면서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휘한 마지막 전투였고 40년 고생과 수고의 결실을 보게 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전쟁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모세가 산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일선에 싸워 승리를 거둔 전쟁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이 전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인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뒤처진 노약자들을 공격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기도로 이겼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전쟁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첫 전쟁도 하나님 하신 일이요 마지막 전쟁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언제나 시험과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고 사탄의 회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어려움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시 사막의 전쟁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나게 어렵고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때 인구가 남자 장정만 60만이라니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정도는 좋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200만 명이 10열 정도로 줄을 서서 행진을 하면 한 줄 사이 간격을 1m로 잡았을 때 그 길이가 장장 200km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146km 직선거리입니다. 때문에 10열 정도를 행진했다고 가정을 하면 선두와 후미 차이가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멀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행진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거대한 무리가 함께 행진했겠지만 여전히 비무장의 군중들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무력으로 공격당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겨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에는 사막에 위험한 민족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있을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과거의 사막길에는 더위와 험악한 지형과 적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오늘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앞길은 더 다양한 종류의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평창에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의 총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총회 모임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세 가지 도전 앞에 써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세속적인 물질주의요, 둘째가 복음에 대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요, 셋째가 AI로 대표되는 기술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의 도전도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대군을 만들어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어떻게 할 능력도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하는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막에는 길을 걷기 힘들게 만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는 장애물들이 절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사방에서도 선하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평안히 침착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수많은 장애물들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이기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사막보다 더 힘든 세상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